할렐루야. 시간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있어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려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심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내려놓으셨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이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이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으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이유, 스스로 낮아지신 이유,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겸손의 본을 따라 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보이신 그 믿음의 겸손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던 로마 감옥은 오늘날과 같은 형무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감옥소가 아니라 로마가 지정한 어떠한 가정의 집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안에서는 로마에서 지정한 한 가옥 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나 어 그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할 수 없고 그들을 만나고 싶으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택에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택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고 그의 삶 자체가 지금 억압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이것은 곧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할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해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했듯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떠한 마음을 품고서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할 것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또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복종하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의 뜻을 밝혀 보여주셨음에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든지 또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세세히 밝혀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셔서 분별하여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순종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뜻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다음같이 전합니다. 항상 어떻게 하라? 복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셨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베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은혜의 빛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갚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은행에 돈을 빌렸으면 그 빌린 돈을 갚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은행에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빌려놓고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질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가질 수 없는 구원을 값없이 받아 이 은혜에 비친 존재가 되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를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혹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것은 아닙니다. 항상 살펴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털면 먼지가 나오는데 털으며 우리 삶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에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우리 자신을 항상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하답하면 순종함에 마땅한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며 이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의 뜻을 앞세울 때가 있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치우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늘 살피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 늘 깨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혹여나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없는지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금 주님 말씀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이 마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처럼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리.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팔로 붙잡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손으로 놓으시는 하나님이신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그 붙잡은 손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끄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넓고 편안한 길입니까? 아니면 좁고 협착한 길입니까?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여러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삶.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죄악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고난의 고통받을 만한 나쁜 짓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 세상이 여전히 죄악되고 죄악된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좁고 협착한 길은, 그 길은 아무나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만이 걸어가는 그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생명의 문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 생명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 아니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은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한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육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의 은혜 가운데 있든 그렇지 않든 어떠한 상황 속과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케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밝혀 깨닫게 하시니까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또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을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성령 하나님 그 뜻 순종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 끝까지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이는 성령. 다시 말해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행하신 이는 성령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케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바울은 전하고 우리가 왜 교만함에 빠진 이 사실을 잊어버려 왜 우리가 육체의 자랑을 내세우는지 왜 육체의 것을 자랑하기를 즐겨하는지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과 의지 없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모든 은혜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지들 중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도 그러한 사람, 솔로몬도 그러한 사람. 모세는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책망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을 이기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을 부리시 모세 이전과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할 정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 그러한 모세도 결국에는 자신의 분을 삭히지 못하고 교만함의 죄를 범했다. 하물며 우리 또한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누구시다? 성령.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믿음으로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그 행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기. 결국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케 하시고 그 뜻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하물며 이런 모든 지체가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신앙의 삶,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요. 또 하나는 바로 한 몸이는 지체들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함께 합력하여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다면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언제나 한 몸이는 지체들과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또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때 어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다시 말해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며 나갈 때 특별히 한 몸이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합력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내당 충북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2026년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져서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표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 다시 말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이를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네덜란드 어,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였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라는 중요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세상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통치와 다스림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요소든 예술적인 요소든 사회적인 요소든 정치적인 요소든 교육적인 요소든 어떠한 영역과 요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그 통치와 섭리를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교회 부서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집에서 우리 교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린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그냥 세상 방식을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영향이 발휘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 부서 어린이집답게 정말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양육할 때 어떠한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이 발휘돼서 직감적으로 그 어린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 누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 믿습니까? 이러한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요소가 마찬가지. 오늘날 정말 많은 곳에서 편법이 이루어지고 부정부패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는 일이죠.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는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가장 정직한 나라라고 손꼽는 일본에는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는 정치와 오늘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직폭력배라고 할 수 있는 야쿠자와의 이 결탁은 정말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가장 강력한 그런 연관성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모든 환경과 요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내고 선한 은혜의 영향을 발휘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은혜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삶이 누구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닮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하나님의 영역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역 주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 먼저는 로마의 그 귀족들의 노예로 끌려간 유대인,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선한 은혜의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이와 같이 노예된 삶을 살아가고 너희가 이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석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그들이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그러자 그 한 가정 한 가정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로 변화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번창한 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때려잡아 죽이던 것에 앞장섰던 조선이었죠.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사회 모든 전반적인 영역 속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 발휘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 왜 전 세계의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는 것이 주류인데 대한민국에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은혜의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지하여서 반대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무엇이다? 말씀을 밝혀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선한 은혜의 영향.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건면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 뜻에 순종. 믿습니까? 우리 개인을 넘어서 한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선한 은혜의 영향을 발휘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재물과 성금 위에 바울이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것은 바울이 바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재물, 섬김, 다시 말해 이 모든 믿음의 헌신에 바울이 친히 본을 보였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삶.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의 본을 보였던 삶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허무는 지체와 또 세상 가운데 참된 믿음의 헌신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됨을 뜻하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의 헌신의 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헌신의 본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때에 먼저는 이 세상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의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의 기쁨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은혜의 기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은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